오늘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밖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이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추천한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냥 새로운 정권 초기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아주 어지러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 일단 어떤 사람이더라도 대상이 되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 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분을 하도 답답해서 몇 분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은 일반 평민으로 전쟁에도 참여해서 훈장까지 받은 아주 충성된 군인 출신입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검소했고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경건한 아주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개구장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러더니 자라면서 마약에도 손을 대고 줄담배를 피우고 술고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이 사람의 그 자녀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쪽이 한국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청문회위원이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이 경건한 신앙인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 줄담배의 술고래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놀라셨죠? 그럼 문제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한번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 아주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정직하고 이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신념이 깊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입니다. 2번 후보, 병적인 바람둥이에 직장 내 성희롱을 했고 거짓말과 교묘한 변명의 달인입니다. 3번 후보, 세 자녀를 둔 연상의 기혼자에게 접근해 가정 파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현재 1번 후보는 재임 시절에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곤 했지만은 현재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2번 후보, 이 병적인 바람둥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이 경기 호황을 이끌고 최고 지지율로 퇴임한 이 바람둥이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3번 후보, 자기 친구의 어머니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이 학교 담임 선생님을 가정을 파탄내고 끝내 25살 연상의 그 선생님과 결혼하고 며칠 전에 39세에 이 대통령에 오른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의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코미디 수준이지만은 이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각양각색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선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희한한 사람들을 뽑는 지도자로 뽑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도덕도 사라지고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저것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조건만 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 한 가지, 하나의 조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이게 각인되실 겁니다. I tell you the truth.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위장 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군대에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뭐 세금을 다 냈느냐 안 했느냐,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문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딱 한 가지 하나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고 죽느냐 사느냐, 바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는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자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이런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이 세 분, 이 삼위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면은 이 듣기는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약간 아리송한 그런 분들이 보니까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 계신 분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윤곽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천지창조의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도 도달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 창세기 우리 성경의 제일 앞에 처음 시작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단수 대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복수 대명사를 썼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도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항상 함께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는 이런 그 단어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트리니티는 트라이, 이 세 개라는 뜻을 가지는 트라이와 유니티가 합쳐서 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들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사사들과 또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시던 성령님께서 신약시대에 강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전에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딱 열흘 만에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에 다락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기억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르던 말씀을 갑자기 어느 날 읽는데 그것이 다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환해지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죄. 그게 무슨 죄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게 죄였구나. 이게 큰 실수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뉘우쳐서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담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작은 내 마음에만 담글 수가 없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진리를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옛사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나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고 행하신 그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체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던 사람이었지만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는 주랭랑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밤새 고기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하던 대로 업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을 다 팽개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있을 때 그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베드로가 다가갔습니다. 아침을 드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해서 주님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시간에 기껏 묻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복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저는 언제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자 죄에 대한 이 끈질긴 이 집착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던 제자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뵙고서도 마지막 순천하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합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지요. 그날도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날 때부터 못 걸어서 무려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앉아서 똑같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올 때마다 그 보고 지나치던 그 안진뱅이를 하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와서 앉아있든지 않았든지 도대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밖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날은 그들에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안진뱅이가 불쌍하다, 참 안됐다, 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4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던져주는 동전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다가오더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기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이며 능력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또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린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면서도 그저 무관심하게 그저 지나쳤던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에게 손을 뻗어서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도 구원하면서 같이 영생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